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1절부터 4절은 사무엘의 노하와 아들들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늙은 사무엘은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사무엘의 요청과 장로들의 요청과 사무엘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장로들은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은 너를 지금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하면서 왕정의 단점에 대하여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8절은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무엘이 그대로 대언한 왕정의 단점을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왕이 백성의 위에 군림하여 백성을 지배하고 착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경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의 왕정 요구는 그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지파 연합공동체의 느슨함에 대한 불만과 연합체를 이끌어가는 정치 군사 지도력의 중앙집권화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 국방 영역에서 분명히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안정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전통을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의 폐해에 대하여 경고하시지만 이미 왕정에 대한 환상을 가져버린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2지파 연합체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출범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교회든 국가든 사람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어떤 제도가 필요해집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입니다. 본문은 백성이 왕정을 선호하는 이유를 이방 나라들처럼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왕정의 장점은 중앙 집권과 통제 시스템이 가진 일종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위해 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초래해야 했고 올바른 왕이 아니라 잘못된 왕이 세워졌을 때 효율성 자체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작동한다 해도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역사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도 어떤 방식이든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든 지자체든 국가든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 제도는 유의미합니다. 강한 권력이 효율적일 때가 많지만 권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존재도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그 어떤 단체나 조직이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고 조금 느려도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는 것이 조직이 그저 잘 운영되고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도자들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공동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며 함께 순종하며 그렇게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